민수기. 자, 성경 앞쪽에 구약 230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으로 큰 소리로 화답합니다. 4절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자, 5절 백성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울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7절 천천히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노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9절은 모세가 라고 출발하죠.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찾아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자, 오늘의 주제를 보시면 여러분 주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주제가 조금 긴데 한번 심차게 우리 복창하고 시작합니다. 시작.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 자, 저와 함께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어떻게 인사를 다시 한번 하냐면 비 내리는데 고생하면서 오셔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정말 진짜 교인입니다. 이 구질구질한 날에 함께 예배드려 온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자, 우리 비가 오는데도 오셔서 반갑습니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시작. 비가 오는데도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세계에는 얼마나 많은 나라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지금 지구상에는 약 한 238개국의 나라들이 있다라고 알려집니다. 물론 이제 좀 작은 나라를 더 추가하면 한 240개, 또 어떤 전문가들은 250개라고 말을 합니다만은 올림픽에 나오는 나라들을 보면 한 238개국의 이 지구상에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각 나라마다, 각 민족마다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는 과연 어떤 민족과 역사이겠는가라는 거죠. 자, 단군 할아버지가 고조선을 세웠다라고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자, 그런데 이 반만년의 역사,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 관한 문헌이 아직 100% 신뢰하는 완벽한 역사의 문헌은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세계 각국의 과거 옛 역사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과연 어떠할까라는 거죠. 물론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책이다, 세계사의 역사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축복과 구원의 모든 과정이 66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나온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의 역사야말로 가장 정확한 시기를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스라엘의 태도, 역사의 태도 과연 어떠하냐라는 거죠.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야곱은 나중에 그의 아들 요셉까지 연결되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이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3900년 전입니다. 3900년 전 BC 1876년 기원전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애굽 땅의 국무총리가 누굽니까? 요셉이죠. 자, 요셉을 만나기 위해 늙은 아버지 야곱이 그의 아들과 75명의 형제와 식솔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주하는 장면이 있죠. 자, 여러분, 히브리 민족을 그래서 430년 동안 그 이후에 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3500년 전, 정확하게 말하면 BC 1450년에 이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 출애굽을 합니다. 뭘 한다고요? 출애굽. 자, 출애굽을 하는 거죠. 자, 이 출애굽을 하는데, 자, 히브리인들이 장정만, 남자 성인만 60만 명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한 250만에서 300만으로 추산되는 이 이집트의 우리 히브리 민족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이야기가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자, 이 지도를,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지금 이제 이 하단에 조금 안 나왔습니다만 여기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은 여기고요. 자, 사해바다는 여기인데 요쯤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약 38년 동안 거의 머물다시피 할 정도로 광야 생활을 했지만 거의 정착해서 있었던 곳이 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조금 앞으로 가면 호르산이라고 있어요. 자, 이제 드디어 38년 동안 억눌렸고 지체된 이 마음을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이제 마지막 움직이는 이 상황 속에서,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가지의 사건들이 이제 줄리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가데스 바네아 조금 지나면 호르산이 있고 호르산에서 이제 에돔 쪽으로 있는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패역한 짓들을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광야 생활 동안 38년이 되었습니다. 출애굽한 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하나님을 믿는 척 했어요. 물론 하나님을 믿기도 했죠.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항했다라고 성경은 솔직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민수기 21장 5절을 볼까요? 백성이 하나님과, 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자, 이곳에는 네, 끝까지 다시 한번 시작.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한찬하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자, 어떤 상황이지 이제 다시 한번 봉독하니까 알 수 있겠죠. 자,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 자, 여기서 우리 주어 뒤편을 보시면 첫 번째 소 단락이 나옵니다. 자, 끝까지 쭉 한번 첫째는 자, 본능대로 자, 우리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본능대로 살아가는 죄를 범하다. 성경 속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 가나안 땅을 빨리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38년 가까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착을 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야 되는데, 자, 이제 앞에 호산 지나서 가나안 왕들과 전쟁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승리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손쉽게 이기니까 교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모세야, 이 백성들을 직진하지 말고 이 에돔 이 광야로 우회해서 이렇게 사해바다 우측으로 들어가거라. 이렇게 길 안내를 해준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직선으로 가면 빨리 갈 걸 이렇게 돌아가래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심히 마음이 불편하고 반항하기 시작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반항했어요. 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역한 일들을 저지르고 말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될까? 자,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불백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그 원망의 소리를 못 들었으면 괜찮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에요? 그 원망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그래서 너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으로 그들을 벌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어요. 3,500년 전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오늘의 주제가 죽은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보 두 번을 봅니다. 식타 두 번, 두 번째. 자, 다시 한번 주보를 보고 천천히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도 본능대로 신앙생활 할 때가 있다. 세상에서의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광야 생활로 비유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라는 건 뭘까? 돌짝밭이죠. 광야라는 건 뭘까? 모래밭이죠. 자, 광야란 인간의 욕구를 채우며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전혀 못 됩니다. 광야는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물도 없어요.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교차도 아주 심하여 사람이나 동물이 살아가기에 너무도 척박한 땅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땅 중에 꽝이에요. 정말 못 쓸 땅이죠. 자, 그러다 보니 생존을 위해 끊임없는 생리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이 이 광야에서 가장 급선무로 떠오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본능이란 욕구를 충족시키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나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킬 때에는요, 과용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성경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를 한번 눈여겨봅시다. 민수기 21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광야 이동 중에 가나안 땅과 전투를 벌입니다. 가나안 왕과.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합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전의 욕구와 소속의 욕구를 모두 채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 땅을 돌아서 우회하래요. 에돔 땅. 이 직진하지 않고 에돔 땅을 우회해서 돌래요. 자, 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도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하고 싶은 겁니다. 왜? 직진으로 가서 예루살렘 가나안으로 가면 되는데 왜 에돔으로 가서 사해바다 우측으로 돌아서 가라고 할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모세에게 대들고 이렇게 패역한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슴없이 버리고 말았다. 이게 불뱀 사건의 원인이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 광야의 불뱀 사건, 지금으로부터요 장장 3436년 전 BC 기원전 1412년에 정확하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본능대로 살아갔기에 원망과 불평을 제어하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본능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 곧 그것은 죄로 연결될 확률이 농후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게 하고 또 다른 죄를 인간들은 낳게 한다. 하나님이 걱정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자, 여러분, 원망 불평이 얼마나 못되고 나쁜 걸까? 자, 여러분, 중학교 1학년 여자애가 있었어요. 이름이 뭐냐면 깐순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깐순이. 한번 해봐. 이름이 뭐라고요? 깐순이에요. 내가 학교 가면 여자친구들이 자꾸 놀려요. 왜 놀리냐면 이 치아가 좀 못생겼나 봐. 그러니까 막 웃고 그러면 이게 보이잖아요. 이가. 그러니까 치아를 갖고 좀 친구들이 놀렸나 봐요. 이 중학교 1학년짜리 깐순이가 어느 날 화가 나서 어머니한테 왔어. 엄마, 나 치아 교정 좀 해줘야 되겠어. 그래서 불평불만을 막 하는 거예요. 엄마가 왜 그러니? 그랬더니 사실 나 치아가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 엄마 보기에도. 그런데 아이들이 막 놀려. 근데 내가 알아봤더니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치과 가서 교정하는데 짧으면 1년, 길면 2년 정도 다닌다고 애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얼마 들었냐니까 한 300 들었다고 그러더래요. 엄마, 나 치아 교정 좀 해주세요. 그래서 불평불만 막 짜증을 내고 이제 이 깐순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던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돈이 많이 드니? 라고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깐순이에게 그렇게 돈이 많이 드니? 그랬어요. 이때 깐순이가 투명스럽게 말합니다. 엄마가 날 이렇게 낳았잖아 라고 짜증을 부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때 엄마가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을까? 불평 원망하는 깐순이에게 야, 내가 널 낳았을 때는 이빨이 하나도 없었단다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웃는 분은 재치가 굉장히 있는 분이요. 뭘 말하시는지 정확하게 알고 목사님이 깐순이 얘기하는데 저게 뭔 얘기인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야기를 할 테니까 이때는 조금 센스가 빨리 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어느 날 윗단선 전 남해안에 가면 섬이 참 많답니다. 한 3,000개 있는데 조그만 이 저도처럼 조그만 섬도 있고요. 사람을 사는 섬도 있고 그런데 이 윗단섬 남해안에는요 한 명의 주민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한 사람의 주민이 누구냐면 그 섬의 불을 밝히는 등대직이었어요. 누구라고요? 등대직이. 자, 그런데 그 등대직은 매일 혼자서 외롭게 근무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오랜만에 우체국 집배원이 배를 타고 3시간 동안 그 혼자 사는 등대지기의 그 섬으로 왔어요. 왜 왔을까요? 오랜만에 우편물이 있으니까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렇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집배원이 왔는데 뭐 이 등대지기하고 친하진 않아도 몇 번 1년에 서너 번 오니까 얼굴은 알고 있어요. 이름 정도는.
근데 깐작깐작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이 등대지기 내가 여기 3시간 편도나 또 가는데 3시간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아이 등대지기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내가 힘들고 고생하는데 어찌 생각하냐고 아주 깐죽깐죽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등대지기예요? 그 우편물 내가 가져오라고 했나요? 그거 내가 원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요. 우편물이 왔어요. 그런데 이 우편물 때문에 자기 고생했다고 이렇게 술 한잔 얻어먹으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깐죽깐죽하고 이렇게 도가 지나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대직이라면 그 집배원에게 과연 어떤 말을 해 주시고 싶으십니까? 제가 2초 드릴 테니까 나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 이재희 권사님 제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정답을 드립니다.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자도 이 기분이 나빠진 등대치기가 불평하는 집배원 한마디 합니다. 당신이 자꾸 불만하고 투덜대면 난 내일부터 내가 일간신문 신청할 거야. 그러면 매일 배 타고 와야 돼. 라고 한마디 해줬답니다. 예, 웃으시는 분은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 겁니다. 자, 여러분, 성도들의 위기란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보통 시작된다라는 이야기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본능과 본성대로 살아갈 때 나타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히 해결하지 않게 된다라면 우리의 죄란 나란 존재를 통해 이 세상에 전달되는 확률이 매우 높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인간의 타고난 본능과 같은 욕구에 대한 해결 없이 죄의 몸에서 벗어나는 일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 주보에 보면 연관된 성경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1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저희 중에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연관된 성경 구절을 봉독합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것. 자, 세 번째 우리 주보를 보시면 하나님은 자 우리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성경 속의 은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21장 6절 성경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여러분, 이 불뱀에 물려서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처참하게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본능대로 처신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도 처참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뭐라고 했을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너무도 괴롭습니다. 이 불뱀으로 인하여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살려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3500년 전에 이 에돔 이 호르산 앞에 이 헤브론 밑에 바닥에 이쪽의 동네에서 그 수많은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규하고 애원하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들이 간절히 원하고 소망했던 이 아비 규환의 현장 따로 없었어요. 여기저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명과 신음소리가 커져만 갔다. 오늘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은 바로 3500년 전에 이 아비 규환의 이 불뱀 사건을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난 것만 같은 순간에 가장 좋은 방법이 떠오릅니다. 본능대로 살아가다가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한 방법을 찾아냈어요. 그것은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외계의 자리로 나가 통해자복하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 그 생각을 다시 행동으로 옮겨 모세에게 간절히 간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21장 7절에 눈높이를 맞춰 보시고요. 저와 함께 봉독합니다. 백성이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위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 기도하네. 자,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러한 형태를 지난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서 끊임없이 보았어요. 또 얼마 가지 않아 반복될 것 또한 모세가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엎드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진실로 마음이 아프고도요 사랑스러운 긍휼의 마음이 가득하지 아니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렸을 때 7살 때 10살 때 아버지 어머니 잘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두 손 싹싹 빌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다고 걔가 또 실수 안 하나요? 근데 그때는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리고 사랑스럽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이걸 하나님은 우리를 그 마음의 자세를 긍휼의 마음의 자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명을 내리셨을까? 자,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자,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자, 여러분, 모세는요 누구나 다 쉽게 볼 수 있게 높은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 놓았습니다. 어떤 걸 달았다고요? 노수로 만든 뱀을 달아 놓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곳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 호르산과 에돔 사이의 신광야 속에 벌어진 사건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불뱀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뱀을 높이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했던 사건이 바로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 진광야 에돔 사이에 있었던 사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불뱀 사건, 이 노뱀 사건의 정확한 포인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교 시간에 이 사건에 대해 본문에 대하여 목회자들은 여러 번 설교할 수도 있고요. 또 성도들은 여러 번 이 말씀을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의 이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뭘까? 눈을 들어 그 높은 장대의 노뱀을 바라본 자는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크게 말해서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더 중요한 이야기가 이 성경 안에 영적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뱀의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3434년 전의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3400년 전, 3500년 전의 이 노뱀의 사건은 이 시대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 불평 속에 찾아오는 모든 악한 일에 우리를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오직 긍휼하심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노뱀이 있으므로 하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는 죽을 자리에서 살 자리로 전환되고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바로 이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저 천국을 바라보는 예수의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는
노뱀의 영적인 의미를 깨우치는 자가 바로 승리하는 자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마음으로 긍휼하심을 구해야만이 죽을 자리가 아닌 살 자리가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란 3500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뛰어넘어서 죽을 자리가 아닌 살 자리, 저 천국을 바라보아야 우리의 삶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 하시겠습니까?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죽은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이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에 한마디로 모든 성경을 압축하면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십자가는, 자, 우리 천천히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결정판이다. 세상에서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이 본능과 죄와의 싸움이 아닐까. 그리고 그 전쟁이란 과거에는 늘 광야에서 이루어지고 현대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이죠. 어쩌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나 또는 이 세상의 삶의 현장으로 내모시는 것이 고의적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괴롭히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잊은 채 본능대로 살아가는 지와 늘 가까이 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마련된 일종의 영적 실험장이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본능이 제한당하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이 가난한 우리를 부유케 하신다고 로마서 10장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서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또 친구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3장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실 것을 깨닫게 하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론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도 때는 우리의 삶이 화려하고 멋지고 꽃길이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이 곤고할지라도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희망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기독교인이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본능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죠. 하지만 빛이신 주님께서 2000년 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이 사건을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감격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는요 높이가 한 3m쯤 돼요. 이 3m의 높이의 십자가 형틀은 본능대로 살다가 어둠 속에 길을 잃은 자들 보아야 할 영적 등대가 아니겠습니까? 왜? 저 십자가에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3500년 전에 불뱀으로 인한 녹음의 사건, 우리들과 관계없는 과거 옛날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삶의 현장인 광야에서 불평과 원망하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이야기를 이 성경은 35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영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노뱀을 바라보며 희망과 구원을 간직하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뭘까? 죽은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로. 자, 주보에 가번 첫째 불평하는 자리에, 자, 우리 힘차게 또박또박 읽읍시다. 결론입니다. 시작. 불평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조금 작다. 다시 한번 좀 힘차게 시작. 불평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 자, 나아번 둘째는 불순종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 결론입니다.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 자, 여러분 다번 셋째 원망하는 자리에 힘차게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원망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의 뜻을 따르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멘.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 자, 라본입니다. 넷째는 남을 탓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 자, 여러분 마번입니다. 다섯째 여호와를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리에 있으시겠습니까? 있으시겠습니까? 자, 오늘의 결론입니다. 죽을 자리와 살 자리를 알 수 있는 길. 4번 여섯째 마지막 영적 목적지를 잃어버린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3500년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어느 자리에 서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이란 불평과 원망의 자리가 아닌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죽을 자리가 아닌 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 십자가의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권면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